사랑합니다. 이전엔 세상만 기뻤어도 다만 내 비는 이 세상 떠날 때 다만 내 비는 이 소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두 손을 높이 들려 찬양합시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왕경원 사모께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금요일 저녁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큼 저희 마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성전 예배가 허락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교우님들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이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주셔서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게 해 주시옵고 전염병이 물러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때에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 마음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울하고 힘든 마음들이 회복을 얻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면에 있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금요일 저녁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1장도 대표적인 예수님에 대한 예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은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본받는데 우리가 오늘도 도움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는 누군가요?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다윗의 후손, 또 다윗의 가문을 얘기할 때 다윗 대신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새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말은 이새와 다윗, 그리고 그 다윗 가문의 후손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가지가 되고요. 그리고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가 되고 그것이 결실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시작이 미약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결국 점점 창대해질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결국 가장 높은 자가 되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결실을 맺으셨죠.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그의 위에,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의 영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2절에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그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고요, 그죠? 총명이 있죠. 그리고 모략이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 또 전쟁을 치를 때 아주 계획을 잘 세우고 뭔가를 잘 준비하고 또 뭔가를 아주 놀랍게 연출을 해서 뭔가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또 사람에게도 여러분 재능이 있죠. 놀라운 재능이 있어서 각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식이 있죠. 인간은 계속해서 지식을 탐구하고 뭔가를 새롭게 알고 발견하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모든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같은 것들이 성령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 또 어떤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이라는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자, 이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과 그 위에 임하신 성령님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역하신 거죠. 그만큼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능력을 행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 능력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탁월하고 강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 우리가 교만은 위험하지만 지나친 자학과 자기 비하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한 상태에 있어서는 나도 예수님처럼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이 자신감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건강하고 꼭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만을 조심해야 하지만 한편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무기력감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영적인 자신감을 여러분 꼭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실력이나 가진 것이 없다 해서 주눅들거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을 더욱 의지할 수 있다면 그 힘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만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계기를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진정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질 수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물론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놀랍게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라는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태도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태도임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도 놀라운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이 임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럼 제가 하나 빼먹은 성령의 마지막 또 하나의 능력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쉽게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외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영성이 뛰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분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경외의 삶,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요, 성령에 의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좋아서, 내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 믿은 게 절대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시기도 하고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더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항상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고 내가 정말 그분을 경외하면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 소원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런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성령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니까
저에게 역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내가 정말 잘해봐야지, 내가 뭐 어떻게 행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성령님께 오롯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뭐 인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거나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가지고는 진정한 변화와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히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만 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의 능력 중에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사모하시면서 이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성령을 더욱 집중하여 그분께 매어 달리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또 한번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또 그분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 인해 즐거워하시거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래야 하겠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나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 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계시진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그 드라마 기다리는 재미로, 그거 보는 재미로 그것을 우리가 즐거움 삼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돈 쓰는 것으로 우리 즐거움을 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막 쓰고 쇼핑을 하고 뭔가를 막 사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먹고 이렇게 돈 쓰는 것으로 우리 삶의 즐거움을 삼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밖에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여행, 도박, 또 스포츠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삼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열거한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삶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게 뭔가요? 우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실 복을 믿고
또 누리며 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또 장차 영생과 천국을 누리게 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즐거움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 대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즐거운 일 아니겠느냐?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정말 즐거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막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 막 지옥 가기는 싫어서 막 이를 악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막 어거지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지를 느끼고 깨닫고 만끽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괴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대로 죄를 즐기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더 즐겁고 더 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50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아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그 삶 자체가 정말 즐거운 삶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와 보호와 돌보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삶은 정말 즐거운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즐거움을 삼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으시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정말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노래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3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 예수님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예수님은 인간적인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사람의 외모나 겉모습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인맥이라든가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감정, 사람의 겉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이런 것들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예수님은
외모로, 또 인간적인 면모로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시느냐?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느냐?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의 입의 막대기로,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지요. 이 공의,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정말 선을 선하다고 하시고 악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절대 심판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데 예수님께서 그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겠다고 하시죠. 이 정직으로 하시겠다는 것은 진실함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정말 누구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아실 수 있는 명백한 진실의 근거에서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속이려 해도 절대 진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자, 그의 입의 막대기, 또 그의 입술의 기운이라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거 아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치며 악인을 죽이신다. 그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악인들의 모든 불의가 드러나게 되고 순식간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저 악한 무리들, 이 거대한 악을 어떻게 누가 처리하고 심판하겠느냐 싶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말씀 한마디로 처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자체가 공의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기준으로 순식간에 이 세상과 악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또 악인들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사실은 심령의 가난입니다. 영적인 가난이에요. 이 가난은 바로 겸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난과 겸손은 본문에서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겸손한 자에게 예수님이 공의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판단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산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반면에 교만과 또 모든 악을 품고 살았던 이 세상과 악인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연연하지 말고 예수님께 평가받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때로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고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평가에만 신경을 쓰자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공의와 진실함으로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힘써 순종하며 살면 예수님으로부터 온전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힘쓴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편법과 부정, 거짓으로 행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면서 사람을 속이다 보면 예수님도 속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속이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은 언제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절대 공의와 절대 진실로 하시는 그 평가 앞에 내가 인정받고 평가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은 철저히 공의로 행하시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공의롭고 완벽하게 성실한 그분의 통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공의와 성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만 이 땅의 모든 불의와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통치하시고 성실하게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 악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때로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게 되고요. 아,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뭐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나도 악하게 거짓말로 죄 가운데 살아야지. 이게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한 공의와 성실함은 없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지도자도 진정한 공의를 이루고 그가 한 약속과 말씀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나라와 지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히려 악과 불의가 더 득세하고 더 많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만든 국가나 사회 조직이 결코 완벽한 공의와 진실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저 최대한 이상을 향해서 그 국가와 사회가 나아갈 뿐이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이런 세상의 현실 앞에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한 공의와 성실함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친 염세주의에 빠지지도 말아야 하고 우리가 정부를 향해 투쟁을 일삼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실 공의와 성실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내가 그분의 평가와 판단 앞에 합격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실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그 성령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자체를 즐거움으로 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외모와 감정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절대 공의와 절대 정직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가 아닌 예수님께 온전한 평가를 받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바를 성실하게 완수하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며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 그 성품, 그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삼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삶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이 넘치고 불의가 가득하고 또 악한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차별과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공의와 성실함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일 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보고 이 주말 기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안에 더욱 큰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예수 이름으로 멸하시옵소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더욱 마음에 절대 평안, 감사, 기쁨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삶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전하며 나누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